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장 16절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절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자신들의 생각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없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중심대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까? 결국은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삶인가? 교회에 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뭔가를 자랑하고 계속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구약에서 창세전부터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의도 있고 그 안에 거룩함도 있고 그 안에 구원함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하니까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구원함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 하가다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도 않는데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빈 껍데기를 자랑해요. 그러면 다 헛것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다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 헛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도 맡으세요. 뭐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 그러니까 이 직분이 말씀을 전혀 상관없는 직분은 그게 도리어 그 몫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간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 대한 몫과 책임을 하나님이 다 물으세요. 다. 직분을 따라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훈련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 남아서 꼭 열심히 하세요. 이 말씀을 모르고 직분을 받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 몫이 감당이 안 돼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다고요. 세상은.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뭐 해봤자 뭐 기껏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근데 그것도 나이 먹으면은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다가 의미라는 단어를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한번 던져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게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해져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비밀이 내 안에 있고 그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잠깐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말에는 무슨 영광의 소망이 담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그 교육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데 그건 그냥 지식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무슨 영광의 소망이 담겨져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그 생명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은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말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되기에는 참 진짜 세상의 먼지 같은 것인데 그게 진리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간. 근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의 몫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의 몫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소망을 다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안에는 영광이 소망이 없을까? 그것은 내 안에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금 광명교회 30 몇 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 그 영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나누어진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식의 세계는 1%라고 하고 무의식의 세계가 99%,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을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내 무의식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내가 따라함으로 내 무의식 속에 그것이 대부분 다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끊임없이 나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방법이 하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먹지 않아요. 담아두지 않아요. 원수가 이걸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의 안에 있는 잠잠한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들, 영적인 것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거룩함이고 생명이거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이나 그런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바라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빈 껍데기를 붙들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빈 껍질을 붙들고. 아니 자랑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돼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안에 텅 비어져 있는 이 안의 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으면서 잘 돼 있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 생명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하가 나를 성실하게 하고 정말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젖을 빨고 그 말씀을 먹고 그러면 사람이 순전해지고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생명이든지 장래든지 현재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헛된 것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만.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증명하라 그래요. 프루브하라 그래요. 무엇을요? 페이스풀, 신실함을 증명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의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직장 갔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기분 나쁘다고 일 안 하고 기분 좋아서 일하고 여러분 이게 환자예요. 환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작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 그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도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세워요?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여러분 세상에 건달들도 세워요. 깡패들도 세운다고요.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이면요. 세상에 그런 데서도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안 세우겠어요? 그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똑같아요. 건달들도 똑같아요. 건달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원리다고요. 원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고 큰 것을 맡겨주면 더 신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왜 많이 수고한가 봤더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뭐 이리저리 피할 구멍 찾고 도망다니는,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근데 말을 한두 번 해서 들으면은 감사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새벽을 드리는 것도 구하세요. 성실하게. 할렐루야. 그냥 구하세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절대로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절대로 잘 보일 필요 없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적을 쌓았는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5절의 마음의 뜻이에요. 마음의 뜻. 이 마음의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는 모든 것들의 마음의 의도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의도. 자, 3절에서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꼭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판단하고요. 교회도 판단하고요. 뭐 장로도 판단하고 권사하나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인생아, 내가 너희를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가서 죽으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것이요. 내 언행과 삶을 통해 이것이요.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복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신앙 훈련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모습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근데 그게 자기 꾀에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이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도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근데 뭐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이 판단을 해도 작은 일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책할 것, 정죄할 것.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는 마세요.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이 되어지고 정죄함을 끊임없이 사탄이 원수가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내 속 사람의 이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김창욱 씨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스토리텔러가 내 마음속에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은 내 무의식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본 것들을 내 의식 속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뻔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하지 않으면서 다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죄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대로 my way 걸어가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알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라 이 말. 그렇게 너 자신이 너가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지도 않고 너 자신에 대해서 화인 맞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녀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너가 하는 그것이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너가 아무리 자책하지 않고 너가 의롭다 하면서 너 방법대로 마이웨이 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적을 쌓았는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다 심판을 받게 마음의 이 의도, 이 뜻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것 나타내려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 여러분들의 삶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판단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허물이 없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냐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보이지 않게 자기만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공적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의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이 다 드러나요.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느냐 다 드러나요. 다. 그러니까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공적이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인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아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 있잖아요.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땅속에다 감춰버리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러니까 오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땅에다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faithful, 신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이에요. 본.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본이에요. 이 본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양식이나 외형이 바꿔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본을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이 맡은 자들에게 페이스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심었어요. 본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본이에요. 본. 그 본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6절에 본을 보였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자기가 넘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몸뚱아리를 위해서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집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집, 인생의 집, 영원한 집을 짓는데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되어져서 비밀을 맡은 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그것의 모델로 바울과 이 아볼로를 본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을 보니까 나는 심는 자, 나는 물을 주는 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본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일 먼저 패망한다고요. 그 인생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옛 생각, 옛 사람의 길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어져야 돼. 본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뭘 받아야 돼요?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꾀에 속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마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자기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하지도 않아요. 집에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몫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받는다니까요. 다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해요.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자기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할 때 뭐 요령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씨 덥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생각,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놨고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길은 열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혼자서 가기 힘들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부부들이 손잡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와야죠. 할렐루야. 부부들 크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했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마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7절에는 구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는 삶인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구별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별이 되어진다고 해서 구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라 가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 어디 뭐 갔다 오다가 봉고차 안에서 청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루원시티 가정동에 사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한다라고 하더라고. 청라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내가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구별됨이 아니에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바보 같은 인생. 구별되면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거룩함이 나를 구별시켜요. 내가 청라사니 성남동에 사니 가정동에 사니 그게 구별됨이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에 살아도 그럼 청라에 살면은 우울증 안 걸리고 병 안 걸려요? 거기에 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천국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별되면요.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나를 거룩함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은요. 8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자기들끼리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헛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이 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해. 참으로 왕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9절에서 말한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뭐예요?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맨 끝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인 그들을 끄트머리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끄트머리에 있어도 전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끄트머리에서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그 끄트머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요,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를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헐벗고 메마르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도 하지 않고 박해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져 있고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그래서 마지막 13절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8절 후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천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모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끄트머리에서 섬겨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 영혼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